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또 명절을 지나면서 또 한 주 건너서 만난 분들도 있어서 더 반갑고 또 이제 얼굴이 환하고 좋으네요. 2024년 1월 11일부터 2월 16일 그제까지 약 한 달간 우리 천안중앙교회의 여전도회가 여기교회 개척을 위해서 전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한 달간 했고 눈, 비가 심하게 오는 날은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매일매일 전도하고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을 환영하는 이제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가 지역에 입주하는 이제 주민들을 위해서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선물을 전해드리면서 그분들이 참 밝게 이렇게 인사하고 서로 교제하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전도하면서 주신 은혜가 참 많았고 또 많은 분들의 신앙이 또 도전을 받는 그런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전도를 나갈 때에 많은 분들이 우리를 환영해 주셨어요. 교회를 찾고 있었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그 전해드린 선물을 받고 우리 교회가 어떤지 궁금해서 실제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아직 하지 않았지만 이사 오면 꼭 들려볼게요. 이렇게 약속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셨구나. 또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구나. 이런 이제 고백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한다라고 할 때에 전도 활동을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해요. 먼저는 이미지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지역민들을 환영하는, 환대하는 활동도 그렇고 또 어느 버스 정류장이나 아파트 지역 어디 교회 앞 입구나 거점을 정해서 지역에 다니시는 분들에게 온차나 더운 여름에는 냉수나 이렇게 물 한 잔 건네는 사역도 이미지 전도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저분이 꼭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어야 돼 이건 아니지만 구원의 방주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라랏산에 위에 있었던 구원의 방주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려주는 그런 이미지 전도. 그런 거 하면은 사역 전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지역을 섬기고 또 봉사하는 사역을 통해서 전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는 이제 저는 예전에 경험에는 마당에 있었던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한 적이 있었는데 부침개를 매주 붙였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한 10kg씩, 밀가루 10kg씩 이만한 빨간 들통에다가 부추를 엄청 넣고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고추만 딱 썰어 넣으면 엄청 맛있어요. 그렇게 이제 하거나 또는 독거노인들 찾아가서 말벗을 해준다거나 또는 반찬을 배달한다거나 이런 일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역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도 다 잘 알고 계시는 관계전도 그렇죠. 우리 주변에는 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마음과 내면과 또 신앙의 경험들을 서로 나누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면하면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관계전도. 그렇게 세 가지의 전도의 모습이 톱니바퀴처럼 잘 이렇게 이루어지면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전도가 우리가 전도한다 말하지만 이런 전도의 목적은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는 게 목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전도라는 말은 전할 전자의 길 도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이지 사람들이 이 성전에 많이 모이는 게 전도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하는 것, 홍보 활동하는 것처럼 사람을 모으는 활동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전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교회가 여러분 전도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 그래 우리 전도해서 교회 사람이 많이 모여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지난 한 주간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분들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전했어요.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줬어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굉장히 기다리고 계셔요. 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귀해요. 이런 복음의 고백이 내 입술에
있으면 그것이 전도 한 번 한 거예요. 전도 한 번 했다라는 게 한 사람 데려왔다가 아니라 내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고백되어졌는지 그게 전도 한 번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우리 전도 많이 했어요. 막 500명, 1000명이 모였습니다. 뭐 10,000명이 모였습니다. 그게 전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교회 성도 구성원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번 주에 그래 김기현 목사는 10번의 전도를 했고 어떤 집사님은 5번의 전도를 했고 어떤 집사님은 20번의 전도를 했고 그럼 우리는 이번 주에 전도를 몇 번이죠? 35번 했구나. 이렇게 이제 고백되고 이것이 축적이 돼야 돼요. 그게 아니면 교회의 생명력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도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성경 말씀은요. 사도행전 4장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정통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고침을 받고 나서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주목할 게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이 완전한 치유를 주신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바로 여러분들, 유대인들, 당신들이 알고 있던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이시고 바로 모세가 말했던 선지자, 사무엘이 말했던 선지자, 아브라함의 씨가 복이 될 것이라고 했던 바로 그 복된 씨앗, 그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지만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완전히 치유되고 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오늘 1절 말씀에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으러 왔어요. 아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성전 안에 있던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누가 이상한 얘기를 한대. 누가 어떤 시끄러운 일이 있대. 이런 소식을 들었겠죠. 그것을 듣고 한번 가보자라고 하면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여기에 온 것입니다. 제사장은요, 성전에서 행하던 예배 예식을 주관하던 사람이고 성전 맡은 자는 성전의 경비 책임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은 당시에 바리새파와 함께 아주 유대교 사회에서 힘이 있었던 그런 유대교 한 종파였어요. 특별히 사두개파는 솔로몬 시대에 여러분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 이름 중에 사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독이라는 사람의 후예다라고 보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에요. 그런가 하면 사도들을 핍박하는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몸의 부활도 믿지 않았고 천사도 믿지 않았고 또 메시아가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올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힘이 있고 당시 유대사회에 굉장히 힘이 있었던 그 부류의 사람들이 부활도 안 믿고 메시아의 인격적인 재림도 안 믿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사도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달려온 것입니다. 사도들을 잡아가면서 3절 말씀에 보면 날이 이미 저물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성전 미문에서 성전 미문을 지난 솔로몬 행각에서 이렇게 성전 미문에서 그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낫게 했을 때의 시간이 오후 3시쯤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안에 들어가서 설교했고 그리고 이제 막 설교하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잡으러 왔을 때 날이 이미 저물 때가 됐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솔로몬 행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당시 날이 저물게 됐다라고 기록하면서 유대인들은 해가 지고 나서는 이 사람이 잘했냐 잘못했냐 잘잘못을 따지지 않아요. 해가 지고 나면 하루의 시작이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리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해가 진 후에 재판을 할 수 없어서 이 잡아온 베드로와 요한을 하루 동안 옥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땠을까요? 베드로와 요한 이제 막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이제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낫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걸 바라보면서 잡혀왔어요. 그리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하룻밤을 지내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아마 서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 형님 무서워요? 요한아 무섭니? 아니 나 괜찮은 것 같아.
예수님 살아계시는 게 우리를 통해서 보여졌어.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첫날 감옥의 밤을 보내지 않았을까.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낫게 되었어. 그래. 그리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심이 느껴져. 이렇게 하루를 보내지 않았을까. 제자들은 그렇게 긴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사도들을 재판하는 자리가 열렸어요. 산헤드린 공회라고 합니다. 유대교의 최고의 이 의결기관, 통치기관, 유대인의 최고 통치기관으로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여기 회원이 71명이에요. 왜 71명이냐면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갈 때 70명의 장로들을 데리고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거기 있는 지도자 1명. 그렇게 해서 산헤드린 공회도 그 전통을 따라서 71명의 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유대사회의 입법, 또 사법, 여러 가지 재판들을 합니다.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당시 유대교 최고 권력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세워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여기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낫게 하는 그 일.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냐라고 하니까 베드로의 말이 우리가 했던 이 착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걷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건축자들이 집을 짓다가 버린 돌멩이처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아주지 않아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데 그분이 바로 건축자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기를 4장 12절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산헤드린 공회 한가운데서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저 사람들이 예수만 쫓아다니던 그 무식한 어부들인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말을 잘하네. 이렇게 성경적인 지식이 있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은 병 나은 사람이 그 옆에 같이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나쁜 일이라고 정죄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 병 나은 사람이 옆에 있으니 이걸 거짓말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 병 나은 사람은 지난주 우리 말씀 전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고 아예 그 직업이 성전 미문에 누군가가 데려다 주면 구걸하는 사람이었어요. 모두가 다 71명의 유대교 지도자들도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저 사람들을 그냥 풀어주자. 그 대신 부활한 예수, 다시 살아있는 예수, 하나님 아들 예수 그 얘기는 하지 말도록 위협하고 보내주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19절에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 또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한 그 착한 일을 했던 이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들을 풀어줍니다. 이게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이 지역과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이 사도들의 모습과 같이 아름다운 복음 전파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의 전한 이 복음의 핵심을 하나씩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먼저는 이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이에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죠. 근데 나사로를 부활했다라고 말하면 그건 좀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생명을 얻었고 이후에는 또 죽었기 때문에 그건 부활이 아니라 회생이라고 말해야 돼요. 부활은 다시 살아났지만 죽지 않는 것,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것. 그래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활을 통해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5천이나 되었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 안에 부활이 있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기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부활의 주로 세우셨고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전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일한 생명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음을 기억하고 삶의 자리에서도 이 고백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도들은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그 경험한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사도들이 행한 기적,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낫게 된 그 사건, 유대교 지도자들도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그래 좋다.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된 것 참 좋은 일인데 예수의 이름 그만 뺐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부활 그거 뺐으면 좋겠어. 그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라.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도 경험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보내주신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 임하는 것 경험해 보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 글을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그 사람들의 말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나는 경험했습니다. 나는 예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보고 들은 것을 전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예수님과의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과의 이야기가 있으면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맺어지면 어떻게 참고 있겠냐고. 여러분, 여기 교회가 앞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될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교회가 서로 우리가 이제 만나고 교제하면서 그 교제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내가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여기 교회가 이제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끈끈한 모임들이 이제 생겨날 텐데 세상으로 우리 여기 교회와 그 소그룹이 우리 성도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만날 때에 한 주간 살아온 이야기를 다시 서로 나누면서 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었는데 힘들었어. 누군가 우리 직장 상사가 나에게 마음을 어렵게 해. 그럼 그 일을 위해서 그 소그룹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나의 진로가 무엇일지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나누고 다시 애쓰고 기도하고 다시 현장에서 말씀으로 살려고 부딪히고 노력하고 애쓰면 우리는 생명을 느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역할을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기교회 성도들이 한 소그룹 안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을 기억하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이 사도들과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노력하고 트라이하고 애쓰고 부딪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복음의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살아갔습니다. 5,000명이 믿게 된 것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이지 그것이 목적은 아니었어요. 오직 예수 안에 부활이 있음을 전했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전했습니다. 직접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삶의 자리에서 고백했어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여기교회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복음의 증거의 현장이 진실되고 거짓이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또 내 삶에서 주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 교회의 성도 한 명 한 명 늘어나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기뻐하는 그 기쁨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피어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여기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